예,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그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강사가 2명이었고 그 지난 주에는 강사가 3분인데 지난 주에는 이제 어린이 예배와 제자 훈련, 저는 이제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교육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8월 치앙마이 그 선교 유람 갔을 때 마지막 날 그 몽족 있잖아요. 그 몽족이었어요. 몽족을 교육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 몽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몽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흠몽족이라고도 하는데 소수 민족이죠. 지금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는 이제 중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갔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 주로 이제 고산지대에 퍼져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몽족이 라오스 내전, 오래전에 이게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라오스 내전에 있어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군대하고 맞서며 싸우다가 1975년에 아주 수만 명이 몽족이 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지역에 그 몽족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프랑스,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몽족이 그 망명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특별히 베트남에 많이 거주했던 그 몽족들은 예전에 보트 피플이라고 있잖아요. 베트남 보트 피플로 인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다시 또 베트남으로 오게 되는 그런 몽족들도 있더라고요. 현재 대략 베트남의 몽족이 한 100만 또는 120만 그렇게 살고 있고 라오스에 60만 명, 태국에 25만 명, 그리고 미국에도 무려 26만 명이 몽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내전에 있을 때의 몽족 가운데 여러분 그거 한번 화면 보시면은 이 몽족들이 저렇게 산족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색상들이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이분들이 자수 놓는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교회에 십자가도 자수로 다 놨어요. 근데 이 흠몽족 말고 다른 족인데 더 섬세하게 놓는 그런 산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습들은 저렇고 저분들의 이제 삶이라는 게 저 밑에 거주 지역이 저렇게 돼 있어요. 대나무와 이렇게 집 이런 식으로 지었고 조금 괜찮은 데는 뭐 기와나 나무로 이렇게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특이하게 이 몽족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방송 선교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라오스 내전이 있을 때에 몽족 중에 한 청년인데 이름이 반쩌이라는 청년이 1975년 무렵에 이제 전쟁 끝날 쯤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청년이 나면서 많은 몽족 사람들이 이제 미국행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 그도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미국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에 있는 FEBC, 우리나라에도 있죠. 극동방송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 동남아시아 북방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이제 지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태국, 그다음 필리핀 이렇게 이제 북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극동방송 FEBC 파이스트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FEBC 방송국에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자신이 몽족이기 때문에 몽족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은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신기하게 그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중국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제가 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하노이가 있고 거기서 6시간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라오까이가 있는데 거기서 또 1시간 또 이동을 하면은 사파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관광지더라고요. 근데 사파인데 거기가 국경 중국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그런 이제 산족이 있어요. 거기서 한 30-40분 더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그 일대에 살던 몽족 중에 한 청년이 이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죠.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은 콰라는 이름이 콰. 그리고는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방송을 듣고. 영접하고는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자기 마을에 있는 이웃에게 이 자기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정말 이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에 이제 콰라는 이 청년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불과 2개월 뒤에 12월 달에는 그 마을 70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가정들을 통해서 산족들이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된 거죠. 이분들이 뭐 복음을 받았지만 뭐 정식으로 양육받은 것도 없고 체계적인 신학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순서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모여서 들은 찬송, 그걸 그냥 계속 찬송만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배가 10분 만에 끝나고 어떤 날은 30분 만에 끝나요. 제가 갔던 그 지역에도 하나 넘겨드리면은 보시면은 거기 이제 마을에 그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약간 움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갔더니 저 움막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형태로 드린 거예요. 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찬송만 30분 하다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폼처럼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사진, 바로 옆에 사진은 그 움막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옮겨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예배당으로 지금 첫 번째 예배당이.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저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관으로 쓰다가 지금 이제 집이 된 거예요. 현재 사람들이 거기서 옥수수 탈곡을 하면서 거기서 자고 먹고 그래요. 살아요. 그 옆에 보면 그 집에 요 공간이 있으면 바로 오른쪽에 세면대, 냉장고, 그다음 어디서 자냐? 저 앞에 보면 그 옆으로 조금 더 어떻게 크게 했네. 거기 탈곡기 옆에, 저 옆에 거적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서 자요. 저게 집이에요. 집.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그 옆에 그 다음 밑인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크게 지은 거예요. 더 크게 지어서 이게 이제 교회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목사님의 이제 그 교회 교육관이기도 했다가 이제 사택으로
그 가정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 아들 가정과 그다음 며느리 한 4가정이 그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믿게 되니까 또 헌금을 해서 저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짓고 지금 보듯이 굉장히 큰 예배당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물론 아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은 그런 건물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동네만 해도 이렇듯이 콰라는 그 사람이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동네가 저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도해서 복음을 믿고 또 그 극동 방송을 통해서 다른 동네에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어느 정도냐,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막 많이 믿게 되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몽족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뭐 구타도 당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뭐 어떤 사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현재는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제 정식으로 종교 등록이 됐고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콰라는 이 한 사람의 순종,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한 청년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방송으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 헌신 때문에 이 베트남 몽족이 복음을 믿게 돼서 현재는 교회가 2,000개가 생겨요. 2,000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숫자가 2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명이 헌신해서 지금은 20만 명의, 그래도 아직까지도 목사가 없는 데가 태반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어린이 예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이런 거고, 어린이 예배, 어린이는 어떤 성경 존재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준을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16에서 18살이에요. 제가 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데 다 결혼한 사람들. 애들이 다 3명, 4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우리 지선이가 나이가 25이잖아요. 그거 가면 이제 중년인 거예요. 중년이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수업을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해요. 순수하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같이 점심도 그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거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크게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 흘리시는 그 눈물,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그 장면 이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짱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깊은 애통이었고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으며 참된 전도자의 눈물. 어떻게 보면은 몽족이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민족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구나 해서 그 좋은 미국 생활을 벌이고 그는 필리핀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방송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들은 콰라는 그 청년은 예수를 영접해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는 뭐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참된 전도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고 막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대단하겠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람처럼 오셨다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거죠.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와서 이 우리 로마의 이 정치 상황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아니면은 예수가 와서 정말 우리를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한 주간 사역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우리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요, 이렇게 정말 어린애 같아요, 정말. 근데 끝나고 갈 때, 지금도 조금 울컥할 것 같은데, 갈 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구슬퍼. 우리가 나갈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런 환경도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기도 없어 박수만 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나. 오히려 가서 제 믿음의 때가 많이 씻겨온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떨까? 애통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을까. 예수님의 눈은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넘어서고 죄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어둠을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막 움막집에 살아도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 보시기엔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편리한 그 모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조금 감동이 덜 와서 제가 개역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얘기. 여기에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평화. 예수님 바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참된 평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위해서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완고함과 무지에 대해서 깊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잃은 자를 향한 구원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제발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이제 합동측 목사님인데 상담을 하신 분이었어요. 거리도 우리 교회하고 한 15분 거리에 계시는데 아주 작은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마지막 날 이제 하노이에 돌아와서 정말 여러 가지 작은 교회니까 여러 가지 나눌 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특별히 이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네, 목사님, 고등학생이요 도박 중독이 너무 많대요. 사채를 쓰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사채를 쓰는 애들이 많대요. 아예 브로커가 끼어서 학생을 끼고 그렇게 막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어떤 중독이나 아픔과 상처 속에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가슴이 후벼 파이지 않겠어요? 아, 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병들어 있는 가족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은 그냥 그렇구나, 눈물을 그냥 잠깐 그냥 낭만적인 눈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 그의 회심이 또 수가성 전체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 또 그를 만나 회개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세상에 변화가 온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의 눈, 예수님의 그 애통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며 후회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은 거대한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모습만 보지만 참된 전도자는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절망과 깊은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눈물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위해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었죠.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참된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어받아 흘리는 것이다. 그걸 놓치면은 교회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반증이 작은 순종, 또 콰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눈물과 같은 그런 모두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순종이 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을 향해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해 흘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걸 보기 위해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몽족 그 캠핑장에 갔을 때 그냥 저 멀리서 그 지선아, 민혁아 이렇게 작게 불러도 저 멀리서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이에 매질이 없어요.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고요하고 선명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싶지만 우리와 그 영혼 사이에는 수많은 방해하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고민들, 우리도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비교해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그 위로가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목도할 뿐이에요.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계획도 없는데 대타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우간다에서, 한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와서 그 사역을 하는 거,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모든 과정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 구원과 회복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까? 나의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저의 눈물의 대상입니까? 그 눈물을 회복하고 또 흘리며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침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